오늘은 이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너무 추상적이고 허공했던 하나님, 그 예수님, 또 교리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신이 세 신이면서 한 신이다, 이런 등등 그냥 잡다한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원래 그게 진리의 영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영이 아니고 마귀의 세계에서 온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시키느라고 주님은 현재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와 함께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을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이런 교회의 실행을 통해서 현상적으로, 현재적으로 이 생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서 현재 아버지의 일을 지금 계속 이루어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는 따로 오고 아들은 또 따로 오고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이거는 사실은 불신자인 거죠. 그게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노아의 방주로도 상징이 됐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을 행하는 것이요 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해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교회 생활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개인적으로 무슨 윤리도덕적인 선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것에 중점을 맞춘다면 그런 것을 뭐 부인한다든지 그래도 된다라든지 또 이렇게 오해를 까면서 이제 그런 말이 아니고, 그것은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면은 유치원 교사로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다 좋은 사람, 윤리도덕적인 사람들아 휴메니즘 사상이라고 그러죠. 응? 뭐 홍익인간, 홍익대학교까지 생기잖아. 오히려 사람이 말이야 홍익인간이 돼야 된다 이거요. 홍익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나 홍익인간 돼갖고 나온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 하나도 못 봤어 나. 그러니까 그건 구원의 도가 아니죠. 백담사 가서 복닥 들기고 왔던 전두환이도 사람들 갖고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뭐 자기 재산이 뭐 19만 원이래나 29만 원밖에 없다고. 28만 원? 뭐 이러고 그게 완전히 지나가던 고양이도 하품 먹고 웃어가면서 지나갈 소리나 하고 앉았고, 백담사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목다 헛두들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짓을 하고 온 거예요. 그게 그런 거 보면은 그게 구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주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는 자들은 예배 문제 때문에 참 하나님이 누구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아들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격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공의 하늘 보좌에 계시리라고 생각한 추상적인 신께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충성을 하지만 그 신이 임재하신 마다들로 재림하신 주님의 형제들의 모임인 교회 중에서 주님이 현재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신다는 믿음이 전혀 없으므로, 전혀 그런 믿음이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부터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말씀을 찬양한다라는 말인데, 이건 교리적으로 더러 아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믿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믿는데 믿음의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 결과가 오는 거다. 그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결과는 뭐냐? 최종적으로 교회 생활을 말한다 이 말이야. 교회 생활이 열매인 거예요. 의의 열매,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 생활을, 무슨 교회 생활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를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최종 재판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네가 이웃집 아줌마한테 배추포기를 반포기를 매번 나눠줬느냐 안 나눠줬느냐라든지, 무슨 백담사가에서 목탁을 몇 년 동안 두들겼느냐라든지,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 다니면서 헌금 내가면서 뭐 거룩거룩 자꾸 거룩한 하나님 되자고 설교를 많이 들었냐 뭐라든지, 무슨 윤리 도덕 선생님이나 성균관 가서 갓쓰고 도포자랑 날리는 할아버지들한테 공자님 맹자님 가르침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재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즉 신앙생활을, 그 인생살이를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최종 재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현재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다. 교회 중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믿어져야 되는데, 알기는 그렇게 아는데, 여기 지금 주님이 함께, 여기 지금 현재 그럼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들 속에 계셔가지고 지금 주님이 지금 성령의 증거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때 말씀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이. 그래서 피 흘리는 자들은, 고의적으로 피를 흘리는 자들은 자기네들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신에게 제사, 즉 예배를 하는 문제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신에게 자기네들이 향하는 종교 제의 방식으로 제사를 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다른 신에게 다른 제사를 한다라는 뜻으로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죽이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또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과 그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아는 것 같이 아는 거지, 그게 나중에 제사장이 된 욥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신 하나님만 영원하시며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지만, 조물주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또 알아요. 또 그럼 말씀이 조물주인데, 그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기 하늘에 예수님 왼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오른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니 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한 천지 만물과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사실이 믿냐고. 그러면 그것을 안 믿으면 이단이지. 또 이래 또. 그러다가 그럼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럼 예수님 왼편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어느 날 올 거예요. 그냥 혼자 이제 의자 타고 이제 금의자 지키고 있어야 돼 이제. 예. 지금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요 이것이. 예. 조물주가 하나님이죠. 조물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말씀이 응하는 거죠. 지금 우주 만물과 만상 이렇게 그냥 다 생성되어 운행되어오는 이런 모든 이치가 뭐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은 사라질지라도, 왔다가 사라질지라도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말씀은 변하거나 바꿔지거나 없어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하거나를 않는단 말이에요. 늘 말씀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예수를 보낸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랬잖아요. 예수를 누가 세상에 보냈어요? 말씀이 보낸 거죠. 그건 자신을 보낸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 어디로 간 거예요? 말씀께로 갔지요. 말씀께로.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말씀을 증거하러
성령이 돼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온 땅에 나와 복음을 전파할 때 제자들이 주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건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의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온 땅에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 모두가 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께로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기독교계 어떤 데 가보면 뭐 특히 어떤 여자들이 뭘 봤느니 뭘 들었느니 해가면서 뭐 전에 뭐 여기 잠깐 와서 하루인가 와서 잠깐 왔던 그 여자는 또 뭐 날마다 뭘 그렇게 들려주신대나 보여주신다 해서 뭘 적어놨대나 뭐 해가지고 또 그걸 또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자기 따르는 그 몇몇 꼬붕들 여자들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말씀을 그냥 한다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사랑 얘기만 하면 껍데기가 하여튼 아내들도 뭔가 짜증내면 사랑 얘기해주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는 놈한테 침묵 뱉을 거 아니야. 남편들은 기술이야 그게. 사랑한다고. 아니 사랑한다는 사람한테 침 뱉겠어? 아니 어떻게 그 여자 따르는 그 몇몇 여자들만 그렇게 사랑해. 하나님 무슨 뭔 다른 사람들하고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그 사람들만 그렇게 사랑하게.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지만 다 자기를 따르게 만들려고 그렇게 다 간교한 슬책으로 그런 짓을 하는 것을 다 간파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지혜로워져가지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도 이렇게 내내 가르치다가 나중에 와서 나 좀 이제 섬겨달라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가서 귀신 쫓아내줘야 된다니까. 당신 또 무사실에 미친 귀신 들어가지고 지금 갑자기 그냥 미쳐가지고 돈 소리에 쌌느냐고 이래야 된단 말이요. 사람끼리 영광을 주고 갖는 것이 그게 뭐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게.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면 나도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버리면 나도 너희 버린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호세아서 지금 이제 14장 마지막 장 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올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그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 말씀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낼 때 그때 당시에는 호세아 선지자 증거하는 아모스 선지나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받아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이랬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 그걸 믿어라 말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는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이라고 그러냐.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신성한 성품과 살아있는 인격으로 사람 예수를 통해서 예수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막 영광 앞에 간다고 그랬었는데 계시록에 보면 거룩한 성 세르살렘은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 일이지 어디 천당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당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그야말로 그들 말 맞다나 부활 때도 죽었다 깨나도 못 가. 그런 이상한 그런 신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교회 중에 말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말씀을 찬송하는 거 우리 형제자매들이 배우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 현재적으로 운행하시는 중이며 진리의 영이신 그 영께서는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저를 영접하여 믿는 참 제자들의 영과 마음에 강림하여 피로 씻어서 청결해진, 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이 믿어질 때 피로 씻김 받는 거죠. 말씀이 생명의
생명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 이거예요. 생명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또 이제 피풀이 만났냐고 이러면서 이제 구원판 이 사람들 만나면 아주 형제의 계열에 속한 사람들 만나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냐고 그거 증거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랬으면 어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풀린 예수의 피 당신 지금 그거 말하고 있어? 소나기 와가지고 먼지 날려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서 나는 그 피로는 구원 못 받아. 나 잃어버려 이제. 그럼 예수의 피를 부인하느냐고. 아니 부인을 안 하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피로는 난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그 피가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난 이제 이래버려. 그럼 이 사람이 뭔 소리를 하나 해가지고. 말씀이 피다 그러면 또 이제 기거보고 다 잡아지고 말씀이 피냐고 이러고 나오고 앉았고.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이 그 영에 깨달아졌을 때 핏뿌림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고 성결케 되어진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마음에 반사되어져서 깨달음을 자꾸 주는 것이 내가 자꾸 지금 신령해지는 거 아니냐, 의존케 되는 거 아니냐. 내 속에 있던 어둠 물어나가고 임금날의 빛같이 자꾸 빛으로만 충만되는 거야. 아니 생명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지 뭐냐.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영광이냐고 또 이래가면서 참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 오죽 오면은 당신 말이야 결혼해가지고 부부생활에서 애도 낳아보고 나서도 그런 이치 하나도 모르냐고 말이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씨가 심어졌을 때 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잉태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발화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씨가 그런 이치 하나도 몰라가지고 무슨 너무 말씀 가르친다고 말이야. 예수의 핏뿌림 받았느냐고 증거해보라고. 난 당신이 말하는 핏뿌림은 나는 받으라고 해도 안 받겠다고. 소나기 오고 비 오면 다 떠내려가려면 그 피 가지고 무슨 놈을 구원 받느냐. 그럼 또 예수 피 부인한다고 막 이래가면서 따지고. 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참 다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는 뭐 좀 또 와서 따지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근데 참 진리가 너무 가려져 있는 것이 너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닫는 사람이 싹이 나는 거다 했지 않냐. 그럼 내가 무슨 내 맘대로 막 그거 말을 지어내는 것도 아니고 천국 말씀을 사람의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면 마음에서 깨달을 때 영으로 깨달아서 믿어질 때 그것이 싹이 난다고 했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 당신 부부생활에서 말이요 아들 딸 낳아보고 나서도 내 말 못 알아듣면 나 어떻게 해주냐고. 당신 말이요 당신 속에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도 있는 일이고. 정말 이게 범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해줘도 이 빛이 안 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안 오면 씨를 심으면 땅이 스스로 싹을 내고 스스로 또 씨가 뿌리를 내리도록 뿌리 내렸다가 자라가지고 열매 맺고 그런 이치가 다 천국 농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천국이 어디가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천국 하나님이 천국 농사라는 건 사람 속에도 하는 거다 말이야. 그럼 천국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일인 것이지 죽어서 천당 우리 가려고 자꾸 그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여태까지 다 믿은 게 뭐냐 이거예요. 헛믿었지 뭐. 잘못 믿은 거지. 그럼 지금이라도 다른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을 정립을 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온 이것은 그건 그대로 가지고 또 뭐 더 좋은 것도 있으면 그거 약간 보태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 이게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죠. 옛 것에다가 새 것을 섞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성령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영, 성결의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전하는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영으로 사람 속에 역사되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영에 깨달아지면 사람의 신앙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다. 고성 살아나는 거다. 그 청결한 신앙 양심을 보좌로 삼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참 제자들의 신앙 생활이 곧 교회 생활인데, 이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분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을 홀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니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예배라는 거다. 말씀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찬양을 받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시며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오늘이 있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다 하고 전도자들 만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까지 데려다 준 게 누구요? 말씀이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네들 손으로 지은 예배당에 와서 이번에는 대표 기도로 무슨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뭐 장로님이 뭐 대표 기도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해서 또 헌금 보따리 또 갖다 놓고서 쓰고 싶은데도 많은데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갖다 여기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전에 갖다 바쳤는데 100배로 갚아달라고 또 이래가지고 하나님 빚쟁이 만들고 그럼 마음에는 원하자빠지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이러고 앉았으면 숨 넘어가는 일이죠. 이건 너무 예배 문제에 있어서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도 서로가 너무 다른 신이고, 입싸움이 피를 흘리고 피 흘림을 당하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전능자의 말씀은 만물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시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시니 말씀으로 구속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길러주신 영혼들은 당연히 말씀을 찬양하게 마련이며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 가운데에서 때가 찼을 때 구속을 이루신 사람으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인자 예수는 지금 그 영으로 재림하여 참제자들과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니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기가 죽어서 우리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현상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참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고 감사하고 아멘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을 때 기뻐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지금 영광을 받지 않으면 어느 천년의 영광을 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이 생에 살아서는 인간이 영광 받고 죽은 다음에는 천당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놈들은 완전히 다 생건 거짓말하는 놈들이고요. 그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 이런 교회 생활의 실행이 결국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이며 오늘 또 성령과 신부는 세상의 7 교회들을 향해서 듣는 자, 목마른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들은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시니 이것이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를 실현하는 말씀이요. 이런 교회 생활을 할 때 여기에서나 철장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릴 사내 남자아이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배당 100날 다녀도 철장 권세자가 안 돼요. 거기서는 될 수가 없어요. 세상 권세자는 될 수 있죠. 그곳에서는. 오늘 말씀에 부지중 오살한 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모든 죄악들이 가장 대표적인 죄악이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이므로 도피성율법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리는 살인죄를 중점으로 다루는데 사실은 부지중의 오살자라는 용어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의 모든 지난날의 범죄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무죄자의 피를 흘렸다는 건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인데 예수가
옛사람이었던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죠. 결국 내가 예수의 피를 흘린 거죠.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들이 지난날 산 모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사는 모든 생활, 그들이 뭐 절회를 다녔던 예배당일을 다녔던 성당일을 다녔던 아무데도 안 다니면 난 무신론자라고를 했던 상관없이 이게 다 뭐냐, 그게 심판받을 죄악을 쌓던 짓거리다 이거예요. 이제 참 하나님을 소개받은 순간 참 하나님은 말씀이다라는 걸 증거해준 중도를 통해서 말씀께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어디서 하냐. 교회 생활 가운데 이게 실현이 돼야 되겠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건 꼭 모여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 그리스도인의 사는 일상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 말씀을 살지. 말씀 육신이 되는 삶을 살지. 그래서 양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혼자 집에서만 말씀을 많이 받고 뭐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그것도 완전한 게 아니다. 반드시 양면이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 모임에서 말씀을 가르침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에게 계시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잘못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도록 오해해서 깨닫고서 자기 바르게 깨달은 것처럼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고, 잘못되다 보면 혼자 너무 신령해져 가지고 교회 생활을 무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주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은 주님의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지만 주님의 나라가 없는 백성은 거처가 없는, 정처가 없는, 거처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요. 대한민국에서 살면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대한민국 국민인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에요. 네, 로마서 7장 14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알지 못한다. 내가 죄를 행했음에도 내가 왜 이런 죄악을 항시 행하는지를 대해서 알지 못했으니까 이게 뭐죠? 고범죄가 아니고 이것은 오살죄지. 오살. 예수를 죽인 건 마찬가지인데 너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같이 돌 던져서 다 예수 죽였는데, 그랬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오살해서 죽였다. 모르고 행했다.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다 이 말이죠. 모르고 몰라서 그랬다는 놈한테는 내도 오목에 못 때려. 내가 그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잘못했다 이런 놈은 그 용서받아야지. 어떻게 몰라서 그랬다는데. 그런데 뻔히 알고서 그지 놈은 그건 봐줘 죽여야지.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 말이지. 지금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죠? 원치 않는 짓을 하는 거. 마음에는 그런 짓을 하기 싫었는데 원치 않는 그 짓만 해. 올라가면서 마음에 원하는 것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런 경우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살한 것이지 고살한 게 아니다 이거야 이 말이야. 예수를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였죠. 자기네들의 교권과 세상 영화의 유지를 위해서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생명의 주를, 나의 구원자를 내 손으로 죽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게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말씀 증거 속에 너희가 그처럼 고대하고 기다리던 생명의 주를 네 손으로 죽였다냐. 이 말을 선포를 딱 하니까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하고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살죄가 아니라 오살죄다. 오살죄. 뭘로 주겠다 이게요. 내 손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주를 내 손으로 주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나와 그 자를 분리해놓지 악한 자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죄가 인격으로 내 속에서 주인으로 하고 있었구나. 나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죄가 나를 격동시켜서 범죄하게 해놓고 나서는 이놈이 또 죄를 부추기고 유발시킬 때는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꿰가지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걸 통해서 뭐 범죄를 딱 하게 만들거나 범죄 딱 하고 나면 갑자기 참수자로 딱 돌변해버려요. 죄라는 놈 하느니. 이게 이게 자꾸 색깔 변하는 그게 보이는 카멜레온? 예, 카멜레온처럼. 죄를 범하게 할 때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가지고 내 속에서 나타나서 속살그려야 내가 죄를 범하지. 너 오늘 저 길가에 지나가는 예쁜 여자 있으면 다 저 밤에 몰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서 끌어다가 강간해. 그렇게 하면은 속아 누가? 안 속죠. 그 속을 잘 어디가 있어. 선한 모습,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라고 목도 두들기게 만들고 성당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라고 이것을 전도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다. 종교인이 되는 거다 이거예요. 복음을 구원의 도를 배척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날마다 가만 놔두기나 하면 좋은데 이제 죄를 딱 범하고 나면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딱 법대로 하자 해가지고 법 앞으로 끌어다가 나를 재판장 앞에다 딱 세워놓고 이놈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이런 짓 했다고 딱 고발한다 이거야. 현상적으로 난 그렇게 해버렸으니 이걸 아니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꼼짝 못하고 나가는 거야. 이것이 모든 영혼을 다 죽이는 마귀의 수단이다.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사람의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도 하고 죽은 몸이라고도 하고 죽을 몸이라고도 하는데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과 살해야 된다 해서 자꾸 사람이 그래서야 쓰겠느냐고 남한테나 팔미려고 손가락질을 잘하면서 저는 뒷구멍에 가서 호박씩 갖고 앉았으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독을 먹은 자연인은 모든 흙에서 취함을 입은 자연인은 흙의 성분이기 때문에 흙의 성분은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육이라는 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육신의 몸속에서 육신의 마음을 부축해서 죄를 유발시켜서 죄가 격동기를 하면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혈과 육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인두껍을 쓰고 있는 한은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 짓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지가 나는 완전하다고 자부하고 자긍하는 수준까지 딱 이르면은 정말 네가 얼마나 의로운지 한번 보자 하고 고개를 딱 돌리면 그냥 순간적으로 넘어져가 엉뚱한 소리 딱 엉뚱한 짓 다 하게 돼 있어. 육체라는 거죠. 육체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라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 진리만 알아도 사람을 무슨 또 다른 보혜사니 뭐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인이 해가면서 무슨 뭐 이만희 뭐 이연대 그 이씨들은 그거 좋아하는 다 보니까 이씨들이네. 그런 미친놈들한테 사람들이 다 정신없이
헷갈려가지고 이러고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닌다는 걸 보면은 나도 나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 당신 도덕적으로 말해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말이야 가락만 쓰겠냐 그러냐면 난 미친놈 아니라 간 벼락맞아 뒤질 놈다. 그게 다 뭐냐 이게 다 진리의 지식을 바르게 가르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을 배워도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할 자들이다 그들은.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니요. 진리는 그 성령이니라 그랬어요 또. 아니 무슨 흙에서 취함을 입은 인두껍 쓰고 나와가지고 지가 쭈그러져가지고 지가 또 다른 보혜사라 해서 저는 안 죽는다 해서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도 신비한 일이고 또 나는 그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지는 않아 정말로. 나는 적어도 김태순 자매님 정도는 돼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뭐 해야 되는데 이건 막 말려도 너무 많이 말려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것은 지금 너무아니죠. 그런데도 이게 그런 것이 믿어진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자신이 그게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50이 다 됐는데 그러냐고 또 그러지 말고. 이게 뭐냐,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이 너무 불분명하고 혼잡돼 있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고 심판받을 건 죄지 내가 아니다. 이걸 딱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죠. 난 모르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건 내가 그런 거야. 아니네.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가고 있는 죄가 그 짓을 했네. 그러니까 아담을 치료를 하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을 덮어서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시지만 뱀은 모든 땅의 진동들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서 총신토록 흙을 먹으라 그러고 저주를 뱀에게 선포해 버린다 이거예요. 아담을 저주하는 일이 없어요. 하와를 저주했단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야 되는 땅을 저주했고 뱀을 저주했죠. 하나님은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뿐이다. 왜? 그들이 뭘로 그랬으니까. 뱀이 와서 깨는 바람에 그냥 그랬는데 사실은 죄를 범하게 한 것, 죄라는 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인데 관용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죄예요.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곧 알고 보면은 죄인 마귀가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유발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끌고 와서 고발했기 때문에 내가 양심의 잠소를 받으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심화를 해서 입고서는 나무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죽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원히 듣지 못하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못 들으면 그건 그 완전한 죽음으로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는 고의적으로 유일한 무죄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벨의 피를 흘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살인죄와는 달리 무죄한 피를 흘릴 의사가 전혀 없이, 이 말은 예수를 죽일 의사가 전혀 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실수를 잘못하여 살인죄를 범하게 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인간사에서 가장 큰 범죄는 살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들을 대표하는 의미로 피를 흘린 살인죄를 지적하신 것이며, 구약성경이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에 이제 적용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범죄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끌어가서 네 목숨도 내놔 이렇게 재판하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장난이다 이 말이야. 이것을 이 모든
마귀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고의 여긴 살인죄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과 주의 사자들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살죄라고 그러죠. 조금 전에 로마서 7장을 깨달은 사람들은 오살죄를 범한 거죠. 오살죄. 그러니까 로마서 7장을 깨달은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이제 장로들이 그 사람을, 장로 이제 내가 이런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하면 사고의 경위를 구하면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성 안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내칠 것인지를 장로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그러니까 주님을 보면 교회 안으로 받아줄 것인지 받아주지 않아야 될 것인지는 로마서 7장을 깨달았어야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어 놓고 나서는 내가 범죄를 하면 범죄한 사실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즉시로 사탄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송사를 하니까 내 양심에 참소를 받으니까 나는 자꾸 전기불 켜놓는 것도 싫고 저 구석둥이로 가서 이게 쭈그리 앉아있는 걸 좋아하고 자꾸 빛감대로 나온 걸 싫어하더라. 이게 시험이 필요하다 이제. 그때 주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 마귀 참소를 받아가지고 범죄한 다음에 마귀 참소를 받아가지고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했고 동산에 나무들 사이에 숨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대개로 나와라 이 말이다. 나가면 육체는 심판에 넘겨서 죽이시지만 그 영혼을 소성시켜서 살려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오살이란 문자대로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살인이라는 경우를 말하지만 이런 말씀들은 비유로서 구약성경은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죄의 아비가 내 더럽혀진 혼의 실제인 육체의 욕심을 부추겨서 원치 않는 범죄를 직회하고 나서는 거룩한 율법으로 송사함으로 양심의 참소를 받을 때마다 후회하고 갑작을 받지만 죄의 세력에게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을 통칭해서 오살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살죄. 본문에서 부지중에라는 히브리어의 비슈가가라는 말을 직역하면 과실, 실수,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라는 뜻이며 오늘 읽은 민수기 35장 16절로 23절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하여 예를 들어서 규정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은 첫 아담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악의 아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참소를 받을 때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숨으려고 하는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구속자인 가알이 되셨으며 고엘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복음을 맡은 증인들을 파송하여 성령의 말씀으로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 등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미호함으로 밀쳐서 죽이는 것,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서 죽이는 것,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등 이런 것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이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지거나 나무를 작벌하다가 도끼 날에 빠져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 등은 부지중에 오살한 것으로 예시하였는데 이런 비유들은 복음을 이해하도록 인간사로 마귀의 속임에 속고 있는 불쌍한 죄인들을 설득시켜서 가알 제도를 이루기 위하여 고엘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으로 세운 본된 교회로 도망을 하여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영혼을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피성 생활을 하라는 것을 예시해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먼저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도피성에서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공의의 심판날을 예정해 두시고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생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교회 안에 들어왔을지라도 또 범죄하고 또 후회하고 할 수도 있죠. 그래도 대제사장이 그 도피성에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그분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벌거벗은 모습이 죄악된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재판거리로 드러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이 도피성 생활이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자락에 덮임을 받는 얘기를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래서 내 영혼이 계속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가면 이제 참수자가 마귀가 와서 다 죽여가지고 내가 저지른 모든 지난 죄과들에 대해서 치죄하고 하나님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영원한 심판에 넘겨도 그것은 피로 흘린 죄라고 인정받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목요일 날 이게 좀 빨리 다음 목요일 날 말씀을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이상을 더 밝히 볼 수 있는